새해 첫째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이므로 희망찬 꿈을 우리가 안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교동문 93번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664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664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93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21년에는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충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대망의 새해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정말로 복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러한 인사를 받지만 1년 동안 살다 보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와 함께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021년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을 알아가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했던 일이 잘 풀려나가는 소위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계획했던 일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형통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자 같이 보인다 해서 반드시 그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할 만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만사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1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을 받은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형통하게 살려면 악인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복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삽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서 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나쁜 꾀를 앞세워서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를 내며 좋아합니다. 도적질을 들키지 않고 성공했다고 그 노하우를 배워서 써먹다 보면 언젠가는 잡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속이는 방법을 연구해 속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성공할지 모르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한 꾀를 앞세웁니다. 악은 다 마귀 사탄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굉장히 말이 선하고 곱더라. 아름답더라. 좋더라. 아주 선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아주 말이 거칠고 사나워. 아주 나빠. 흉악한 말만 사용해. 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면은 천사가 찾아오지만은 악마의 말을 하면은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말이 나가서 환경을 천사처럼 만들어 가지만, 악한 말을 하면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자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폭력적인 TV나 게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간 은행 강도들의 공통점도 찾아보니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는 각종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90%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더욱 빨리 받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죄를 따르는 것이 상습이 되어서 더 이상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더욱 잔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축복 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악인의 꾀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물러나와 거룩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지만 곧 우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바로 나라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이 땅의 황무함을 부르신 후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둘째로 우리가 형통하게 살려면은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한 음식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으면서 영혼은 흉년을 만나 허약한 그런 신앙 체질을 가진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딱딱하고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락산업과 유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쾌락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귀가 닳도록 십계명을 되풀이하여 들려주던 것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 뇌물의 유혹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링컨의 방에는 깃발 하나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하다가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돈 주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아예 성경 말씀은 읽으면 졸리는 것이고 설교는 들으면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며 성경 공부는 따분한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존귀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흐르는 시냇물로 인하여서 땅이 젖어 있습니다. 뿌리가 시냇가 쪽으로 향하면 수분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뭄이 왔을 때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며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시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늘 푸르릅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풍성히 받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가 언제나 풍성하게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열매를 아주 잘 맺고 또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자라게 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사랑을 잘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많이 힘들 텐데 불평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전도를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성숙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분들 안에 다 나타납니다. 인간인 제가 봐도 절로 존경이 솟아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열매가 각각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많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이런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힘과 지혜와 감동을 충분히 주셔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의 포도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여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강 밑바닥에 뻗어 있으니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었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여느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 생각과 삶의 철학과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뻗어 있으므로 온갖 기근과 세상의 변혁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도 더 많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영원히 잘되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어서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남에게까지 복이 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늘 푸르고 푸른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해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은 한순간 바람에 날아가듯 다 사라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물 없는 뿌리가 허옇게 드러난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복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복을 나누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복음성가 어두워진 세상길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임에 갔으면 헛된 돈을 지불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울러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수많은 추수를 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쌓을 곳이 부족하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실로암 부르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합시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